여러분들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세 발 자전거 말고 두 발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핸들을 조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전거의 그런 구조를 인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달리기 위함입니다. 달려나가기 위한 것. 그럼 달려나가는 힘의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아무리 자전거를 잘 조작한다 할지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두 발 자전거는 달리고, 핸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된 에너지, 페달을 밟은 에너지들을 잘 균형 있게 끌고 나간 하나의 조절기관이 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의 에너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구조를 알고 신학적 논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과 성실한 삶이 없이는 신앙의 에너지가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최근 저는 여러 가지 나라 일도 그렇고 학교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각색된 진영 논리에 기독교인의 기준까지 무너지면서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싫고, 성경이 말하는 이 국가적 모습은 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각종 거짓 뉴스들과 이런 것들이 양산되면서 우리는 다 길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 사고가 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삶 속에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또 미래가 예측이 안 돼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솔직히 어느 선배에게 얘기할 때 선배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닫아버리고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성경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건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 그 삶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있고 지난날도 하나님께 있고 지금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든 운동하든 일을 하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도록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지난 일들, 어색했던 생각들 덮어두고 싶죠. 떠오르지만 지금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해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불투명한 것,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주도면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라면 오늘 내가 지금 주님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 부족해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두려움과 번민과 갈등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의 내성만 커지는 거예요. 왕창 죄가 먼저 져버리면 그 죄의 끝장을 알아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 아니에요. 도덕관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각색해서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성경은 우리가 죄에 지배받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온갖 행위에서 이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버리게 돼. 비겁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어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는 헛되지 않은 복음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그 복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주님은 물론 예수의 자기 이해라고 그러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행할 일, 심지어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 떨었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인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 그거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걸 내가 행할 뿐이다. 나서서 설명하고 사람들을 가르쳐갈 수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신 그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고 나의 하루고 나의 삶의 최선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실함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예요. 자기 부인의 삶,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그것은 성실함과 순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호수아 6장에 너희는 침묵하다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돌고 나서 과을 질러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괌지를 때는 괌지르라. 여러분, 그게 뭐죠? 훈련 방식이에요. 순종의 훈련 방식. 떠들고 싶어도 침묵하라면 침묵해라. 그러나 너희가 입 다물고 싶어도 함성을 치려면 질러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왜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전쟁 방식의 빵점이지만 이미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줬다. 순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순종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 성공할까? 확실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방식을 주기 전에 6장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해야 될 이유, 내가 너희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인도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거야. 이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을 주는 나를 따르는 순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승리는 이미 믿음으로, 열매는 삶의 결과들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온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삶의 열매들은 우리 삶에서 결과들을 나타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능력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이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정황은 16장 전장을 다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자기 부인의 삶인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끗하게 된 뒤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성경이 이미 인간의 자정 능력의 불능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기 정결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지났죠. 2월달 됐으니까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작심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진행됩니까? 저도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결정했는데 물론 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된 뒤에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 언약 속에 우리의 말씀에 의미를 두어야 돼요. 너희는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자가 되는 것처럼 늘 약속은 반복될지라도 끊임없이 오늘 성실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이게 성실함이 주를 따르는 능력입니다. 또 그런 성실함이 없이는 어느 것도 우리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 앞에 있는 전조들이 다 있어요. 먼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곤경에 집어넣으려고.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포네로스라는 그 그리스 원어는요, 인본주의, 즉 사람의 세대, 사람들이 끌어오는 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이 포네로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그들이 십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란한 세대,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인데, 모이라는 단어가 에모이라는 원어가 파생돼. 에모이라는 것은 에고라는 에고, 내가 난데. 음란한 세대는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세주의자,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의 주의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현세중심자들이에요. 하늘나라는 죽어서나 가야 알지. 오직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이게 전부야. 세대라는 것은 게노스, 세대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아이오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게노스. 아이오는 하나님의 세대, 게노스는 인간의 혈통적 세대. 너희는 인간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세대만, 이 현세만 생각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절대 하늘의 표적을 볼 수가 없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이 지적도 안 맞아. 왜 그거 들으려고 그래? 그건 세상 가면만이 있어. 성경도 문학과 역사, 철학을 말해요. 근데 문사철은 세상이 더 화려하잖아. 인문학이. 성경의 문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문학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구절절히. 철학은 그것저게 미래 예측이죠. 학문적 소스가 미래 예측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학생들이 인문학을 모르고 신학만 한다. 심지어 동양 역사를 모르고 서양만 한다. 전반해요. 사람 노름에 빠져서 인간 감정을 오래하는데 그게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문학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를 밝혀내는 게 그게 진짜 문학적 가치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종교적 배경이 다 들어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까? 주님은 말해요. 그것이 바로 내 표적인데, 그것이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뭔지 아니?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순한 담화처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게 표적이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한 뒤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자. 근데 제자들이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네? 그 전에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그걸 보여주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떡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고민하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떡을 안 갖고 온 걸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6절 말씀.
5절 6절 제자들이 건너편을 가서 가져가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거 도통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떡 안 가져오는 걸 걱정해. 누룩 조심해라. 누룩이 뭘까요? 온 밀가루를 조그만 덩어리가 다 부풀 기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죠. 발효시켜버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이 뭡니까? 이걸 정확히 말씀하면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오직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 위신에 대한 문제고 스승되기를 좋아하고 현세적 만족에 있는 그들. 너희가 지금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봤는데 여전히 왜 세상 먹을 것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교훈. 여러분 정확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은 가물가물하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전부예요. 그런 눈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한 뒤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갑자기 주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과정들을 성경은 둘쑥둘쑥 하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어요. 갑자기 너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지? 예 엘리야 환생한 세례요한 뭐 그런 선지자를 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고백이죠.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야 베드로 너 잘 말했지만 그것은 네가 깨달은 혈통, 여기서 게노스한다. 혈통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야.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이제 내가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보편적 진리를 고백하는 지상교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게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걸 보편적으로 진리를 고백하자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배한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들이에요. 함부로 사도신경 고백 못해요. 자, 내가 그 보편적 진리 고백, 내가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겠어. 내가 바로 교회야. 그런데 교회 권세는 뭔지 아니? 세상 농부가 넘치지 못해. 세상 어떤 것도 교회를 파괴할 수가 없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곳이란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이 시작되는 곳입니까? 세상이 들어와서 천국을 파괴하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시달릴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고백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뭉클뭉클 만져져야 되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능력들을 느껴야 되고 서로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욕하는 거 다 갖고 교회가 이렇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것밖에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넘치도 못해요.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 자,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20절 뭐라고 합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설명하지 말든지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런 권세가 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너를 죽어야 된다, 그래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세상 것에도 매이지 마라, 하늘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몰아친 그분이 입 다물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왜 그런지를 얘기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오늘 21절, 이때로부터 이렇게 한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야, 이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그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침묵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네가 지금 엉터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너 정말 너 고백한 것 갖고 칭찬하고 했지? 그거 네 고백 아니잖아 지금.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던 거, 세례 받은 거, 기쁨 받은 거, 그게 정말 참 진리 지시겠니? 제도 아니야? 교회 나와서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1년 지나면 세례받고 어느 정도 다니면 선입사 되고, 그 제도 아니야? 관습 아니야? 원칙과 관습은 같을 수가 없어.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야. 관습은 전승으로 내릴 수 있어. 그게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니까 장로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이사 갔다고 다른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교가 뭔 줄 알고, 계획주의 신앙이 뭔 줄 알고, 성경적주의가 뭔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배웠는데 갈 때는 엉터리 같은 데로 가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풀어서 사람들 선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 원하시면 뽑아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은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아닙니다. 오늘 자기 부인은 정확하게 말할까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조금 있다 죽일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요나의 표정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 주님 모른다고 할 거고, 십자가에 주님 죽는데 나는 도망가 버릴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 손으로 기필코 죽일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주를 부를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교인이라 말하기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에베소는 그걸 얘기해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긍휼하고 살리셨고, 너희는 전에 마음의 원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녀였더니 그리스도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노아 병정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가 주를 죽인 거예요. 내 의로는 결코 주님 나라 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실체를 아는 거예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주를 죽였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또 어떻게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합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보좌의 즐거움에서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뭘로요? 즐거움으로. 왜 즐거울까요? 요한복음 12장 말합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즐겁지만 무거웠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내가 있는 내 환경과 우리 집안의 고민 문제, 내가 지고 갈 이 교회의 무거운 문제,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다 지셨어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주님이 다 지셨어요. 주님이 목자가 되세요. 목사도 양에 불과해요.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는 거지 목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 뭘까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마태복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했는데 누가 보면 친절하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붙들어야지 나를 따를 수 있어. 할렐루야. 매일마다 그 은혜가 너희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게 돼. 그거 없이는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잖아. 청소하는 것조차 버겁잖아. 남을 위해 헌신을 고사하고 내가 할 일도 하기 싫잖아. 갈라디아서 6장 13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 자랑은 그래도 십자가밖에 없고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매를 받고 더 많이 갇혔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않아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그 은혜가 매일마다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심으로 너희가 화목직분을 감당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사로잡아야 가능한 거지. 그거 없이 따르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사명의 영은 있는데, 신학적 용어입니다. 사명의 영성은 있는데 관계 영성이 없잖아요. 아버지 학비 대주세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니까 대준다. 아버지라는 사명. 그런데 그 아들이 등록금 가지고 노름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또 대줘요. 왜 그럴까요? 관계 영성, 사랑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래주는 사랑이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도요, 사명으로 사람이 많아요. 관계가 무너지면 사명만 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건됩니다.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문에 살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하나님 주에 짝지어진 관계일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설명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주님이 이 불쌍한 것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겼으니 너희를 사랑하지 참 불쌍한 것들, 내가 사명이니까 너희를 책임지지 불쌍한 것들 이럽니까? 관계예요. 네가 1000번만 죄를 질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산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 30에서 38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더니라. 여러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서 결국은 순교자가 됐어요. 톱으로 켜져 죽고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껍질을 다 벗겨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주님의 제자니까 그 사명 가지고 됩니까? 주님이 사랑함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흐르지 않고는 결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반드시 너희는 나를 따르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 비겁하게 도망간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결국 성령을 체험한 거죠. 오순절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이후의 시대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심으로 약속한 성령이 와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28절이 그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과 하나님을 봤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사번의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이 뭐라고요? 말투스, 순교자들에게 말씀으로 순교하는 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루 사는데 말씀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때 주님을 따른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지만 내가 죽인 예수였습니다. 내 의로는 결코 주님 지켜줄 수 없고 교회 지켜줄 수도 없고 믿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 은혜가 나를 늘 주장하기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우미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살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 끝이 뭔지를 보여주더래요. 그게 지옥이더래요. 지옥은 억울함 때문에 못 견디는 게 지옥입니다. 아니 같이 산 저 사람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도 천국 가고 나는 왜 지옥 갑니까? 억울함의 끝은 지옥인데 반면 오늘 내가 주님과 성실하게 살면 바로 천국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내 복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복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그렇게 하루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앞세워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의 일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는 비결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 자기부인입니다. 내가 고백한 예수를 나는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즐거움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 한 달이 주님의 복음의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걸으셨던 그 삶의 자리에 나도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게 하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서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돕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